충전의 통로, 충전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혼식도 있다고 그러고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시지 못했는데 좀 멀리 떨어져 계셔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충전과 방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식은 충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은 오래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방전됩니다. 이 핸드폰이 충전이 되려면 반드시 전기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핸드폰이 생생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 제 핸드폰은 방전되면 다른 핸드폰하고 달리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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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잭을 연결시켜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을 다 해서 여기가 100% 충전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딱 나오면 딱 열어보면 핸드폰이 왠지 쌩쌩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전이 아니라 충전이 되려면 핸드폰은 전기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피곤함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집에 가서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쉼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괌, 사이판 또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신기한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걸 특별히 먹어도 그게 쉼이 안 되는 이유, 쉰 것 같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밤새 병자를 치유하시고 생생하게 새벽에 기도하러 또 나오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일주일에 2번씩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나면 새벽 기도 보통 제가 6시 반까지는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하는 날은 몸이 막 떨려서 그래서 6시 한 15분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져요. 힘들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주 지독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건데 영적 싸움을 벌이시고 나서도 새벽에 생생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제가 그 주님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주님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계속 충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죠? 오늘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전기와 연결되려면 전기 잭이 핸드폰에 요 모양에 딱 맞는 잭과 또 전기 콘센트에 맞는 잭이 같이 연결되어서 전기가 쭉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매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중배자로 또 중보자로 인도자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고 복된 것을 얻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그 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지요?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완성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그 개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첫 번째, 영혼 구원에 여러분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 해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교회 세미나에 또 올해도 강의를 하러 갑니다. 올해 주제는 성령을 따르는 설교라고 하는 주제예요. 제 강의의 제목이 성령을 따르는 설교입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봤을 때 제가 어떤 것도 했냐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설교할까?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허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 항목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이거를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전해도 되겠습니까? 본문은 이걸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전도의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허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사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요, 풍랑도 만나고 감옥도 가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감옥 가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복음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 전했다고 매를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었네 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으면 복음 안 전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매를 죽을 만큼 맞아도 또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할 때 실패해도 또 가고 또 갑니다. 사명인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꼭 구하잖아요. 주님께 허락을 구하잖아요. 성령님께 허락을 구하잖아요. 성령님, 제가 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만 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로마서에도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못 갔다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매사에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도 오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젊은 사자도 지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충전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아닌, 여러분, 충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항상 충전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여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능력도 받게 되고 진리도 받게 되고 생명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고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내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보혜사는 뭐죠?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돕는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죠?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겠구나.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걸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안식을 누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요즘 교회마다 성도들이 피곤한 성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피곤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별히 요즘 교회는 이상하게 많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졌어요. 왜 무기력해졌을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전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은 전도하는 걸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또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지역 가서는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했어요. 여기는
성령님이 저는 강화 와서 제가 전도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 강화에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그랬어요. 왜? 여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성지잖아요. 감리교회의 모판이잖아요. 네, 인천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마다 가서 다 봉사하는 쭉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강화 사람이잖아요. 거의 강화 사람이 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보이는 사람도 다 강화 사람들이 거의. 전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강화는 이제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도 안 한다. 너부터 전도를 시작해라. 그러셔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 시작한 거예요. 이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죠. 점점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전도도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능력도 임하고 응답도 임하고 생명도 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총도 임하게 되니까 충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항상 구하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성령님의 허락을 구하셔서 인도를 받으시면 그러면 항상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항상 열매 맺는 곳으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지치지 않는 사람, 계속 충전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이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길로 본을 보여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서 부끄러워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그래도 안 해봤어도 가서 전도지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화도시원 교회 좋은 교회니까 좋은 교회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예수님의 영의 허락을 구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충전되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하고 주여 제가 지치지 않는 충전된 삶 계속 충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짧게 좀 기도합시다.